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가족의 평화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 뉴스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며칠 전에 양주에 대형 마트에 화재 사건이 났었는데 이 사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50세 된 주부가 마트에 찾아가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하면서 마트에 큰 불이 난 사건입니다. 그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분은 40세가 되어서 43세 된 남자 사업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유통업을 하는 총각이었는데 두 사람 열심히 일해서 마트가 잘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대형 마트를 3개나 운영하면서 그의 재산이 150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그 많은 재산을 날리고 이제 겨우 작은 슈퍼 하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떤 지인이 찾아와서 양주에 좋은 마트가 매매로 나왔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양주에 가보았죠. 그랬더니 위치도 좋고 또 슈퍼마켓은 그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들이 가진 돈은 다 털어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값이 무려 8억이 넘습니다. 인수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으나 자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마트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6억인데 그 대출을 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돈도 은행 이자로 갚아가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욕심이 바짝 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선 두 사람 부부는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고 돈을 다 끌어모아서 5천만 원 전 재산을 들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가 다가와서 주인은 나머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깨진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 미처 은행 대출금과 나머지를 구두로 약속한 대로 할 것을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트 주인을 찾아가서 말한 약속과 다르니 또 잔금을 치를 수 없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주인은 법대로 하라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대로 했다가는 남편과 그에게 9살 난 애동딸이 있었는데 세 식구가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내가 오늘 가서 돈을 받아오든지 내가 죽어 돌아오든지 하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마트 주인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마트 주인은 또 법대로 하라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말았죠. 이 사고로 자신은 죽었고 마트 주인은 가벼운 화상을 당했습니다. 손님들은 미리 대피해서 더 이상의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야 합니까? 늦은 결혼에 행복해보겠다고 꿈을 꾸었고 늦게 얻은 애동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었는데 그 아까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만 했을까요? 딸에게는 아직도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사흘은 하여도 기치하여도 유지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인간 세상은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욕심 때문이죠. 서로의 욕심을 충족하려면 다른 사람과 항상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놀고 싶어도 놀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행복이 침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래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게 된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싸움을 했지만 세월은 다 흘러가 버리고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얻을 기회마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 기회마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재혼을 해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48세, 여자는 40세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이제는 사랑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속에 살던 두 사람이 서로가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사업에 성공해서 꽤 많은 재산을 이루었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아들과 딸이 고등학생입니다. 마음이 꼭 맞는 두 사람은 아이들도 컸으니 서울에 남겨두고 여자의 고향인 문경에 전원주택을 짓고 둘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짓느라 5개월 동안이나 잘 지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완공된 고향집에서 신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산지 이틀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도 없었습니다. 다툰 흔적도 없습니다.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찾아보니 보일러실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였습니다. 추운 밤에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잤는데 연통이 찢어져서 일산화탄소가 새나와 집안 가득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폐에 일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꿈꿨던 그 아름다운 새삼이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행복을 얻기 위해 싸우고 다투어도 그 행복이란 것이 우리들에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행복이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인생길을 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의 첫째는 사람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 우리가 듣기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은 것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방법, 적합한 방법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덜해서 얻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되 그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느니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아서 얻을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이 말씀에 동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에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뜻을 이루어보자 수많은 고생을 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보고 기도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에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어차피 세상을 사는 것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따라 도전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럴듯한 저세술의 책들이 서점에 가면은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대로 살면은 정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봅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처뿐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면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신기합니다. 그렇게 얻기 어려운 것들이 기도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피를 흘려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진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구해도 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이 말씀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얻느니 차라리 노력해서 고생해서 얻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현상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현상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 그는 아그리피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아들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내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는 자기 아들은 황제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사형에 처하고 말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헤도네라는 원어인데 달콤한 것, 재미있는 것, 쾌락의 추구. 정욕은 여기 이 정욕은 육체적인 기쁨을 위해 추구하는 욕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 중에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메마른 구름에서 비를 기대하는 것과 같고 믿음 없는 기도는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고 우리는 그 희생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망각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냉수 떠놓고 빈다고 기도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기도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삶을 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열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열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정한 시간을 마련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열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만 허겁지겁 기도하는 그것은 열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기도의 사람들은 매일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이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었고, 베드로 사도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도 매일 새벽에 정한 시간을 두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시간을 습관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열의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할 수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도하며 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 습관이 열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더 많고 더 소개할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이 4가지만 소개하니 이 4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잘 지키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도 얻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말씀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세상과 벗되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언뜻 이것을 잘못 들으면은 여인들이 간음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들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곧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신부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천들을 부르는 말로 여인이라는 대표명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벗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간음하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벗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자들과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답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답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사는 모습에서 신자의 향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믿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남이 믿는 사람으로 보게 될까봐 오히려 스스로 조바심을 하고 자기를 감추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길이 천국길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랑스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를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떻습니까? 못난 우리도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려 하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어도 죽기까지 피를 흘려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벗이 되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벗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바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라도 환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 이스마엘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힘들고 마음 아팠지만, 그것이 아버지로서 도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친구는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친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 합니다. 이런 친구가 참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좀 손해가 되어도 친구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벗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어떻게 사모하십니까? 시기하도록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시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성령께서 보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기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자신도 받고 싶은 욕심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미움이 곁들인 시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들, 딸, 자녀들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손자를 낳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니 그 손자가 정말 예쁩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우리 딸이 손자를 낳아줬는지 자식에게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까지도 몽땅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손자의 부모가 되는 내 자식이 자기 아들이고 딸이지만 아빠가 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게 됩니다. 믿고 화가 나서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을 보니 말로 할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납니다. 시샘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구나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려는 마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고 안 주시려 하시며 인색하시겠습니까? 아낌없이 몽땅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나 계실까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평생 목적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양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썩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랑 감성 지수가 아주 떨어지는 사람, 전응한 수준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귀한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으셔서 들어오셨고 떠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잠시도 떠나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늘 잊지 마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배롭다 하십니다. 존귀하다 하십니다.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또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정말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그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로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는 너를 버리고 너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시하시고 느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왜 싸우며 다투며 그것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미리 아시고 부족함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길 가시길, 행복한 인생길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